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제사장을 위한 지침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7절은 속건제에 관한 지침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육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제의 경우와 똑같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제단에서 태워지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희생 동물의 내장 주위의 기름 헬레브는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남은 속건제 제물은 속죄하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피를 처리하는 의식은 속죄제의 경우와 달리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희생 제물의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번제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는 레위기 1장에는 제물의 가죽을 불태운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물 이외에 속죄제나 화목제물의 가죽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피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가죽을 포함해서 제물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있는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웠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 개인이 드린 속죄 제물의 가죽과 화목 제물의 가죽은 불태우지 않았는데 그 가죽이 누구의 몫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유대인의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슈나는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라는 규칙을 백성들 개인이 드린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죽까지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의 가죽 또는 가축의 첫 열매의 가죽같이 덜 거룩한 제물의 가죽은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34절은 화목제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 단락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관한 규정인 레위기 3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제사장 지침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제사장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평신도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라서 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시작하는 말씀에 거룩하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서 화목제 고기를 먹었지만 예물을 드리는 평신도들은 신성한 구역 바깥에서 화목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예를 들어서 불행이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는 동물 희생 제물과 함께 무교병과 유교병을 예물로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교병은 제단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나 꿀은 번제단에서 야훼께 화제로 불살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세 가지 종류의 무교병과 유교병 한 조각씩 모두 4조각을 하나님께 먼저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희생제사 절차는 예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의 일부분이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화목 제물의 고기와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제사 드린 당일날 다 먹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랍비 전통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감사제는 의무가 아니었고 죄나 손해배상과 관련이 없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서원 제물을 약속하도록 만들었던 동기와도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메시아 시대에, 즉 나머지 희생제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때도 계속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 드린 당일날과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야 합니다. 서원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서원 이행 자체로는 사적인 행동이지만 서원 이행이 종종 공적인 예배와 연결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엘가나와 그의 가족이 매년제와 사적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순례 여행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뒤에 낳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뒤에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서원을 이행하며 수소 3마리를 서원제로 바쳤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남은 화목제 제물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주었는데 화목제 제물을 먹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화목제물을 먹는 데 허락된 시간을 정확히 엄수해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 먹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에도 제물을 드린 당일날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원제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히브리어로 피굴인데 본문에서는 가증한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18절 본문에는 셋째 날까지 남은 화목제물의 고기 피굴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9장 5절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은 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주제는 화목제에 특히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에게 화목 제물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니까 화목 제물의 고기가 거룩한 구역인 회막 바깥에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의 고기는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는데 만일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은 피와 기름의 식용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식용이 금지된 기름은 고기에 붙어있는 보통의 기름이 아니고 내장 주위를 덮고 있는 기름 할레브입니다. 할레브의 식용을 금지한 이유는 희생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으로서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축이 희생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어도 헬레브는 금지됩니다. 피는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의 식용 금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식용이 금지된 피나 기름을 먹는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피와 기름의 식용 금지가 화목제와 관련해서 강조되는 것은 예배자가 회막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대조적으로 화목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의식에는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요제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테누파인데 미슈나에 의하면 예물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단을 향하여 앞뒤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그 예물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가슴은 제단에서 불태우지 않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직접 제단에 올리지 않는 소제물, 예를 들어 곡물의 첫 이삭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요제로 드립니다.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장 주위의 기름 할레브를 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야 제사장들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고기를 먼저 요구했죠.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아론에게 돌릴 것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뮤시카는 기름을 붓다를 의미하는 마샤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시카는 기름 부음의 결과로 제사장이 받게 될 선물, 성별된 몫을 의미합니다. 36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대대로 영원히 그들이 받을 소득이 되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위임식을 통하여 성별되기 전에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그들이 받을 위로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위임식은 다음 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장 지침에 규정된 율법들은 제사장과 예배자들에게 제사의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제물에 규정된 제사장의 몫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제물, 속죄제, 속건제의 남은 부분 그리고 번제물의 가죽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